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헬라어로 그 인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안트로포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아나라는 말과 얼굴이라는 말의 포르소포스라는 말이 결합되어져서 안트로포스가 된 것인데, 즉 얼굴을 들어 위를 보는 자, 위를 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짐승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물론 하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보던가요? 오늘 하늘 참 맑다. 소가 하늘을 보던가요? 야, 오늘 저 떠오르는 태양은 참으로 붉구나. 이런 몰라요. 소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또 개가 해가 지는 저 석양을 바라보면서 야, 불타는 노을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교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짐승도 종교성을 가지지 않아요.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죠.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모든 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짐승들은 결국에는 한 어떤 공동의 조상을 갖는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아메바와 같은 그런 단세포에서부터 모든 짐승과 인간이 이렇게 분화되어져서 진화되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짐승 중에 어느 한 부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 중에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들은 나름 예배 생활이 나름의 자기들이 만든 종교가 있든지 뭐든지 이런 종교 생활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만 종교심을 가져요.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민족을 가도 다 나름의 종교들을 가지고 있죠. 아프리카의 토속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만 그렇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보세요. 인간만이 옷을 입습니다. 그죠? 아니요, 목사님, 요즘 댕댕이들도, 댕댕이란 말 아시죠? 멍멍이들도 옷 입던데 그건 인간이 입힌 거죠. 걔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인간만 옷을 입어요. 또 인간만이 언어를 주고받습니다. 걔들도 멍멍 그러면서 언어를 주고받는 것 아닌가요? 그건요, 언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을 할 뿐이죠. 인간만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다고요. 인간과 침팬지가 DNA가 98% 일치한다고 하지만 침팬지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옷을 입지도 않아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종교를 갖지도 않아요. 인간만 그렇죠. 인간만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도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그 아래에 아자가 붙어서 옛날에는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날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100년 전부터는 하늘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옛날에는 하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것은 하느님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 거죠. 그것도 사실 하늘님, 우리도 하나님, 똑같은 사실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거기 의미를 하나 더 붙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주교는 그냥 하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예전에 갖고 있던 그냥 하늘에 계신 어떤 존재, 이 정도로만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까지 더 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쨌든 하늘에 계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옛날부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물론 잘못 섬겼지만 다윗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했죠. 자신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고 있는데 9절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수미 쌍광구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과 맨 뒤가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편 8편은요 주님의 아름다우심, 저 하늘에 새겨진 주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하늘에 나타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 위에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하늘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8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남전도회가 3월달이 되면 저 동해 바다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회 한 접시를 먹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태양을 보면서 회를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침에 회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영덕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얼마나 몰라요. 그때 잘지 안 잘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설집사님 그렇죠, 그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는 파란 하늘,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파란 하늘과 붓으로 칠해놓은 것 같은 하얀 구름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죠? 또 저녁 노을은 또 어떻습니까? 또 밤에 빛나는 별들, 요즘은 이 별이 잘 안 보여서 문제긴 한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사막 한가운데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호주 아웃백에. 거기서 하늘을 보는데 은하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밤하늘의 별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통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가를 노래해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4편부터 시작해서 7편까지 지난 몇 주간 동안 쭉 살폈지 않았습니까? 그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런 고통을 극복합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대적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셨는가?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이런 사람들은 뭐 너무 깐난쟁이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한 존재들을 통해서도 대적들을
물리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대적들을 물리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죠. 다윗이 소년 다윗일 때에, 그죠? 작디 작은 소년일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그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사람들,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과 별들을, 저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을 주께서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히브리 문학에서 적막함 혹은 두려움, 슬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밤, 그러면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밤에 무엇을 띄우십니까? 달을 띄우시는 거예요. 빛나는 달을 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별빛들을 비추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가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적막함을 깨워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조차 없어요. 겨울철에는 요즘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북극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죠. 그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사이에 딱 북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국자 맨 끝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면 이제 북극성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북극성이 지구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북극성이 지구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1100광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북극성의 불빛은 언제적 불빛입니까? 1100년 전의 불빛이에요. 아마도 통일신라 말기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출발한 불빛이 지금 우리 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가도 1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일반 비행기 속도로 가면 이거는 뭐 몇천 년 걸리는 거예요. 몇만 년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못 갑니다. 그죠? 우주가요 이만큼 큽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세요. 아니, 북극성 뒤에 뭔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뭐가 있는지 이름도 하도 어려워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그 까마득한 우주보다, 그 거리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오늘날 우주가 이렇네 저렇네 말들을 많이 하고 하지만 우주의 1%라도 알까요? 모른다고 봅니다. 우주의 1%도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이 작은 지구에, 이 작은 대한민국에, 이 작은 몸을 가진 인간이 이 작은 두뇌로
하나님이 뭐 있네 없네 말하는 것은요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송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있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었듯이. 그게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에요. 뭐 인간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있네 없네 하는 그 사이에도 살아계세요.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데 무엇을 느끼는가? 인간의 무가치함과 역설적인 인간의 영광을 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인간의 무가치함을 발견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인간이 뭔데?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전보다 작은 우주로 본다면 전보다 작은 지구에 전보다 작은 대한민국에 먼지보다도 작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강민수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먼지보다도 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우리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원재료가 무엇입니까? 인간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사실 흙이라는 표현은 그나마 좀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먼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죠. 인간은 먼지로 지음 받았습니다. 아담마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먼지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제외시켜버리면 인간은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죠 인간이? 아니 먼지입니다. 하나님 훅 불면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습니까? 놀라워하는 거죠.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인간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간이 인간을 몰라요.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압니다.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런 문명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문명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최근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AI를 사람들이 만들면서 이제 AI가 인간의 많은 역할들을 대신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 AI 때문에 인간은요 실업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커피도 로봇가 태워주는 게 아니죠. 커피는 뭐라 그랬죠? 타주죠. 커피도 제가 자주 그렇게 말하거든요. 커피 태워 먹자. 그럼 우리 사모님이 커피를 왜 태워 먹어? 타 먹는 거지. 저는 태워 먹는 게 좀 표현이 익숙하거든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요리도 로봇가 해줘요. 어느 식당 가면 김밥도 로봇가 싸줍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문명이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문화가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죠.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나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나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전가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와서 이런 병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외로움이 인간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지에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왜 이처럼 모순된 존재인가? 장엄하면서도 왜소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타락했고 고귀하면서도 천한 것이 사람인 것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파스칼은 수학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죠. 그런데 이 파스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장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장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해버린 나는 너무 왜소하다는 거죠. 나는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을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우주의 쓰레기다. 이 죄지은 나는 이 우주의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겸허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인간의 그 장엄함을,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그 멋짐을 회복해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모든 피조물보다는 높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인간이 가장 높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관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간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장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고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아니 천사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종을 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그리고 천사는요 인간을 아주 몹시 부러워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나누었죠. 인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천사가 왜 부러워하냐면 천사는요 은혜를 몰라요. 천사는 은혜를 몰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사역을 천사에게 맡기시 않으시고 죄 많은 목사에게 맡겼는가? 천사가 설교해 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 맨날 설교하니까 여러분 별로 신비스러움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되면 하늘에서 천사가 쭉 내려와서 오늘 말씀은 이러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쫙 비추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제가 설교하니까 뭐 맨날 똑같은 말씀하고 맨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니까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목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는가?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는요 은혜를 몰라요. 말로만 알아요. 왜? 자기는 타락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 보면서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것만 알지 자기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목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천사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천사보다도 더 위대해요. 제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너무 특별해요. 특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특별하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분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몇 명 안 되니까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스페셜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페셜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 Special grace.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특별함이 점점 더 외면당하는 현실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버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인간은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짐승이나 인간이나 뭐 다 아메바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혼을 기피합니다. 출산을 기피해요. 폭력이 난무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왜 결혼을 얘기하냐면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낳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안 해도 그만, 안 낳아도 그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살인도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악한 사상의 배우는 여러분 진화론이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을 너무 멋지게 잘해서 한 4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400억. 400억을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만져본 적도 없고 가늠도 안 돼요. 대단하죠. 사업을 해가지고 매출 400억 달성해서 막 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애를 넷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넷을 낳았다. 요즘에 이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뭐 짐승인가 애를 넷이나 낳고 왜 그렇게 낳았어? 누구 고생시키려고? 생각 없이 낳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대부분 그래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 계획해서 낳아야지. 넷이나 낳고 말이야. 생각 없이.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너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00억 돈 번 것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훌륭하다. 난리를 치죠. 하나님의 형상이 400억보다 못한 거죠. 그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기 젖어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하나님의 형상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돈 400억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더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 은혜의 존귀함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천한 존재지만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거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성경이 알려주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어요.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7절을 읽고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셨는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무엇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 6절로 8절 말씀 보면 소와 양과 들짐승들, 즉 땅에 있는 짐승들, 또 공중의 새, 하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어류들, 물고기들 다 누구의 발 아래 있어요? 인간 발 아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서 잘 잡아먹어야 돼요. 열심히 잡아먹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좋은 것 잡아먹고 건강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돈도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가족도 만들고 이것도 해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물의 무엇입니까?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짐승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있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양이 집사라 그래요. 고양이를 섬겨줘야 돼요. 모래 갈아줘야 되고 밥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럼 고양이가 고맙다 야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전이에요. 상전.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부부관계가 왜 안 좋은가 얘기를 나눠봤더니 아내가 개를 끌어안고 잔대요. 개를 끌어안고 잔대. 자기가 누울 자리가 없대요. 와,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은 개를 안 키워가지고. 아내가 개를 끌어안고 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뻘쭘하니까 그냥 밑에서 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은근히 부부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여러분 개는요 죄송합니다 개집에서 살아야 돼요. 개는 개집에서 키워요. 물론 뭐 요즘 이 말했다가 또 난리 날지 모르겠지만 개는 침대 위에 올라오면 안 돼요. 개는 개예요. 하나님이 인간 발 아래 두셨다고요. 고양이를, 개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개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옷 사입해야 되죠. 병원 다녀 보험도 안 돼요. 병원 가야 되죠. 그 돈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한 영혼들 아니 수십 영혼들을 먹여 살려요. 개 키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 또 있잖아요. 개 키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 아래 둬야 돼요. 인간 발 아래 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개를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바른 통치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만물을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빛 가운데서 오늘 본문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편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잘 알죠, 그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남녀노소가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핀잔을 주죠. 여보시오 예수 양반 이 사람들 너무 시끄럽소 좀 조용하게 하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끄러우니까 이 사람들 좀 조용시키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시편 알지 못하느냐. 시편에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 8편에 이 말씀 봤죠, 그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대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리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와 젖먹이가 바로 이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이 너희들을 물리칠 거야. 이 아이들을 지금 조용시키라고 이 아이들이 너희를 물리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게 되는 성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같은 승리인 거예요. 아까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했죠, 그죠? 우리의 승리를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소리를 지르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또 바울이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냐 하면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즉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만물이. 그런데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라고 했어요.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누굽니까? 그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두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구속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마찬가지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죠.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권세로서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시편 8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설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을. 그 가운데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비천한 존재인데, 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실존인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아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무덤에서 장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죠.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의 성취는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도 했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들보다. 왜 이렇게 표현되냐면 70인역에서,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에서 이것을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천사로 번역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오역이었습니다. 오역. 하지만 이 오역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이제 사용한 거죠. 70인역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합니까? 이러면 좀 헷갈리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천사보다 못한 모습일 수 있죠. 그런 식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왜 영광을 얻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뭐 헬라의 제우스라든지 저 불교의 부처라든지 그리고 또 뭐 세상 종교의 그 어떤 신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되고 목숨을 바치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된 신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낮아지심을 감내하셨어요. 그 모든 비천해지심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저가 뭐라고?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주의 먼지와 같은 제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고 해봐야 안 돼, 뭐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참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대학 시절의 교수였던 클라이드 킬비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결심문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보에도 있습니다. 최소한 매일 한 번씩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양심을 가진 인식체인 내가 내 주위와 내 위에 놀랍도록 신비스러운 물체들과 더불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한 행성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뭐 아주 멋진 말이죠. 나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또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늘을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비참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비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얻으신 그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는, 이 아름다우심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